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함께 모임 속에 행복해질까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옆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맞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옆에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신 거 성령님 교통하고 계신다는 걸 믿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참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 참으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께서 세운 교회는 우연히 세워진 교회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교회는 내가 세웠으니까 내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세웠다가 실증 나면 아니 망하면 문 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비록 건물은 세워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사유화시켜 버린다면 그건 올바른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아마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만일 사람이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면은 그건 이 땅에서 짝퉁 교회일 뿐일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동안에 미국 땅 근처까지 다 와서 이 비행이 계속 비행하는 중에 이분은 하나님 나에게 귀한 사명 주셨으니까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는 분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쁜 줄 몰라요. 자기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사람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도가 끝나고 옆에 계시는 분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형제님, 지금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그 형제가 대답을 하기를 나는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얼마나 반가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가 반갑습니다. 저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 사람이 즉 하는 말이 나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망하기를 사탄에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교의 교인인 겁니다.
기도한다고 올바로 기도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사탄에 속한 교회들도 우리 못지않게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우리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이 만드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모습을 훑어보자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할 때마다 사도행전을 꼭 한 번씩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대하여 바른 인식과 바른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 모습을 닮아갈까?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 아,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구나. 이런 교회 닮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도전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세운 교회로서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강림과 함께 힘있게 성장하는 신적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날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치유 역사와 은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속이다가 죽어가는 아나리아 삽비라 같은 그런 현장도 발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시작은 이러한 사건들을 인하여서 교회가 영적 성장과 양적 성장에 동시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예담교회, 예담교회도 날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났어. 이곳에 오는 영혼들이 새롭게 변화받고 영육에 아울러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어쩌다 보니까 부흥된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하실 말씀을 통해 보면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요인은 첫째 11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온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행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중에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드리면서 온전히 섬겨갔던 우리는 바나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봤던 아나리아 삽비라가 괜찮네. 대단한 사람이네. 자기 밭을 팔아서 갖다 드려? 아이고, 나도 좀 도전을 받아야지. 충동적인지 어떻든 좋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말했습니다. 사도님, 저도 땅을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지 땅값이 생각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게 왜 행제야? 생각지 않게 큰 돈 받게 됐네. 그런 동시에 마음속에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죠. 야, 너 땅 팔 때 그거 예를 들어서 1억 받을 거 2억 받았잖아. 그러니까 1억만 내. 너 원래 그 한 1억 정도 팔 줄 알고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1억만 내고 1억은 내가 가져도 괜찮아. 너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 이런 식으로의 마음의 유혹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판 값의 반값만 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너가 나를 속인 것이고 아니고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장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그 시간에 아내도 사피라도 똑같은 소리 반복하다가 똑같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리석은 짓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목회 한 30년 하고 이제 내려와서 앞으로 여러분과 얼마만큼 만나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저에게도 아픈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질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역사를 이루시려면 꼭 그런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젊은 두 부부가 항상 저희 곁을 지나다닙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 집사님 저희 교회 오면은 큰 일꾼 될 텐데, 나이 40대 초반 43이었으니까 아내는 42. 젊은 분이 와셔서 좀 봉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그분들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저희 교회에 나오셨다가 장례를 치러졌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요새는 그러지 않지만 목회자가 손수 다 염을 하고 옷을 입혀주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것이 없는데 제가 그 어머니의 얼굴을 화장을 시켜줬어요. 로션도 발라주고 입술을 발라주고 그려주고 예쁘게 해서 뭐 그냥 덮으시기는 똑같지만은 하기 전에 그렇게 향수도 뿌리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런 걸 못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를 기억해서 자기가 자꾸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죠. 두 젊은 사람이 와서 교회를 섬긴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쪽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있었던 분이신데 열심히 봉사를 잘하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1년 만에 와서 리모델링 참 이쁘네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때 리모델링 해가지고 꼭 인형집 같다고는 말을 들을 만큼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 꾸밀 때에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제가 추천하는 건축업자에게 맡기세요 하는데 저는 딱 그 설계도를 보는 동시에 이건 가짜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비싼 값이지만 장로님에게 맡겨서 했습니다. 그때부터 입술이 튀어나와가지고 뭐 건축할 때 현금 한 번도 안 내고 뒤에서 끄닥 하더니
그러고 난 1년째 못 돼서 사건을 저지르더라고요. 무슨 사건이겠어요? 그렇죠. 목사 내쫓는데 앞장서더라고요. 저는 접시사람하고 저하고 저희 사는 교육관에 저는 강단에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면 저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단을 지키라면 저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금식하고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셨는데 43살을 더 이상 이 교회에 있지 못하고 뛰쳐나가, 일으키다가 안 되니까 뛰쳐나가 다른 교회에 갔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의 결혼식 때 돌아오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일산에 그때 백병원인가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병원에 지금 입원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이미 저 교회를 떠났지만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저 영혼을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쫓아가니까 그 부인이 목사님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막 그때 울었어요. 하나님이 왜 생명을 데려갑니까? 권쳐서 변화시켜 주시지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죽여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방해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이길을 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하면 참 무섭습니다. 목회를 하는 가운데 거는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 보면 참 무서워요.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가야 되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가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는 불리한 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교회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인간의 방해나 인간의 장난이나 인간의 수단이나 속임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당교회가 성장해 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 앞에서 교회가 성장해 갈 때만이 교회가 축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속에 나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제시하는 방향이 떠나면은 가진 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십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어도 잘됐다고 말합니다. 위로해주고, 물론 위로를 받아야 되지요. 교회 와서 회복해야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흐트러진 행동은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민주주의는 법 아래서의 자유지요. 하나님 안에서는 공의 안에서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예담교회가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잘 경외하는 예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초대교회 부흥 요건입니다. 요인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전벨도 고침받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보여주실까요? 우리는 그런 기적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성장해 갈 때 꼭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서, 말씀의 능력의 선포와 더불어서 이런 것이 수반되어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좀 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그래서 선교 지역에 간다든가 교회를 처음 세웠던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것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나잖아. 여러분,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 권사님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능력 나타나잖아. 천만의 말씀. 여러분, 신문에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특히 이 교계 신문을 보게 되면은 오라, 별의별 내용은 다 기록하죠. 죽은 자도 사는 것처럼 이야기 다 해요. 그냥 못 고칠 병이 없어. 다 고쳐. 자기가 방언 주는 줄 알고 방언 받게 해준다고. 별의별 이야기가 그런 게 났어요. 여기만 오면 된대. 여기 기도원만 오면 된대. 여기만 오면 다 허락된대. 여러분들이 사업 망했냐고? 그러면 여기 오면 사업 다 형통한데. 이런 개수작을 하는 교회, 이상한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30년 동안에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해 준 일 없습니다. 아프면 기도해 주지요. 그러나 저는 나고 돌아보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그래요. 놀라운 것은 성찬식 하다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유장병 고쳤어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성찬식 할 때 그냥 성찬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발 앞에 여러분들이 엎드리지 아니하고는 여러분이 성찬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2000년 그 현장 앞으로 가도록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찬을 받으면서 울면서 봤어요.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함을 받다 보니까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병도 고치더라고요. 목사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정춘심 집사람 분이 계세요. 손자가 발이 비틀어져 가지고 뒤에서 그냥 그 집사도 뒤에서 그냥 꿀거리다가 그렇게 됐는데 와서 사모님 이거 병을 가다 안 되고 어떻게 할 거예요 했더니 목사님 새벽 기도 때 목사님이 기도 받았어요. 그 애 데리고 왔더라고 새벽 기도 때. 애기는 이 배가 다리가 뒤틀어져 가지고 있고 기도해 줄 것 같은 저는 그래요.
기도하고 가세요, 그냥. 그 다음날 잠자면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 아이가 나았겠어, 안 나았겠어요? 안 나왔으면 제가 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새벽에도 2번 나와서 다 고치더라고요. 제가 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하나님도 오늘 하나님의 합한 자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바꿔 놓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할 때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가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그런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사도에게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닙니다. 물론 사도를 통해서 나타났죠. 그러나 그 배경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의 임재만 바라면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아멘. 예.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 앞에서도 기적 안 일어납니다. 저도 문제 해결해 보려고 젊었을 때 기도 받으려면은 목욕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하늘산 기도원인데 4월달 초인데 어디 가서 목욕을 안 했더니 얼음 깨고 목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늘산은 800고지 아닙니까? 여기 기억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튿날 이천사 목사, 유명한 산 목사님 거기서 가서 기도 받으면 된다고 해서 올라갔다가 제가 그 은혜 받으려고 그 능력 받으려고 얼음 깨고 들어가서 목욕했어요. 찬물을 샤워하고 올라가서 받았는데 아니요. 준비될 때만 역사 나타나더라고요. 성령의 임재만 있을 때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해담교회가 성령의 임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이 교회는 아무 짝에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담교회 예수님 닮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오면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16절 함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물론 질병 고쳤다 이 말이도 되겠죠. 이처럼 생명 있는 교회는 인생의 근본 문제까지 다 해결받는다는 뜻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문제 해결하는 장소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저는 입학 시즌 되면은 교회가 새벽기도 하는데 수능 시험에 좋은 점수 나오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 특별 새벽기도 하는 교회를 보고 저는 기가 막혀가지고 저게 무슨 미친 짓 하느냐. 그래서 참석했더니 지 아들 떨어졌다고 난리 나는 사람은 또 뭔지 몰라. 그 교회 능력 없다고 다른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려고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비록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 가도, 비록 내가 가난해도, 비록 내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붙잡힘 받는 그 사람이 복된 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뭘 해결받으려고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이 감격 말고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외에 내가 더 바랄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과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10년 이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잘 되면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가 대형 교회만 되어야 됩니까? 저도 목회라는 걸 하고 나이 70에 은퇴해서 왔어. 조그마한 데 가서 할머니들 내놓고 설교하면 비참하게 보일 줄 알아서 뭐 하는 짓이냐 그래. 아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이 합동 측에서 정경노회장도 했고 내가 한 일을 다 해봤지만은 심지어는 올 때는 노회에서 공로 목사 세워준다고. 원래 목사 한다는 거 전 노했어. 목사 그런 거 받는 게 아니야.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마지막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마음에 불탈 뿐이지 뭐 대단한 걸 갖춘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담교회 온 성도님들은 그런 거 바라보고 오지 마십시오. 건물을 바라보고 오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 녹아지고 변화되어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는 가정이 된 것을 향하여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아의 삽변한 사건은 불신자에게는 충격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칭송이라는 말은 대단히 신뢰와 존경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매력적인 힘의 행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갔을 때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난 저교회 성도님 보면 칭송하고 싶어 라는 도전을 받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나가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교회는 비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보니까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요새 한국교회 무슨 소리 듣습니까? 개독도라 소리 듣잖아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칭송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저는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합시다. 희생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땀방울, 우리 희생의 피가 함께 뭉쳐 이루어 나갈 때에 이담교회는 이 남은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 있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담교회는 예수님 닮는 교회 맞죠? 예수님 닮는.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거든요. 하세요. 예수님 닮으셨군요. 예수님 닮으셨군요. 예수님 닮았을 때 우리에게 웃음이 나오고 우리의 감격의 눈물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